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호와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절에 보내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과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유의 명절인 설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다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인데요. 믿음이 없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던 가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게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서서 이 일을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오늘 2월을 한 달 동안 무엇을 버려야 우리의 가정과 집안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기심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이기심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마음, 이게 이기심입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19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 이런 말입니다.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할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팽배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세대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배려하려는 것보다는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이 외도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외도하면 로맨스다. 인정하십니까? 안 해봐서 모르죠. 남이 신호 위반하면 죽고 싶어 환장했냐고 욕하지만 자기가 신호를 위반하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변명한다는 거예요. 차를 탈 때도 남이 새치기 하면 얌체라고 욕하지만 자기가 하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남이 공공장소에 소리내서 얘기하면 소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면 유쾌한 대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이 자녀의 학교에 자주 찾아가면 치맛바람 날리냐고 말하지만 자기가 찾아가면 높은 교육열이다 이렇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에게 용돈 드리면 저 며느리가 딴 주머니 찾다 이렇게 욕하지만 내 딸이 용돈 주면 키운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여자가 드세면 집안 망하니까 안 된다 참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 딸이 부부싸움하고 오면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남이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면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가 주장하면 나는 뚜렷한 소신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이기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객관성이 없는 거죠.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이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심은 개인에게만 극한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집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자기가 속한 단체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아주 못된 풍토가 이 나라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그렇습니다. 요즘 가장 심각한 증상 중에 하나가 국회의 정당 간의 다툼입니다. 이게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자기의 정당만을 생각하고 정권 창출에만 급급해서 이런 끊임없는 탄핵을 하고 끊임없는 다툼을 하고 서로를 헐뜯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정당하고 남이 얘기하는 건 다 불법으로 여기지는 이런 정당과의 싸움도 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19명이나 탄핵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공공노조들의 집단 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인들이 환자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감 없는 집단 행동들은 근절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회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심은 개인에게 사회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 간에서도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약한 나라들을 좌지우지하려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도 자국 정책을 굉장히 강화할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방 국가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국가 간의 전쟁 같은 경우도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벌리는 것인데, 두란트라는 역사학자가 인류 문명사라는 책을 줬습니다. 이 인류 문명사라는 책을 보면 지난 약 3,500년 동안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286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9% 정도의 시간만 전쟁이 없었지, 91%의 시간들은 매년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이 마르크스가 인류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그러므로 전쟁하지 않고는, 투쟁하지 않고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물론 그 말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류 문명사라는 책을 쓴 두란트가 그 책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들을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사소한 자존심과 이기심 때문에 이런 큰 전쟁들이 일어난 것인가라는 것을 비유로 든 것들이 많은데, 1325년에서 1337년 동안 이 12년 동안 일명 나무 물통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에 있었던 전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몬테나라에서 온 군인 한 사람이 상대편 볼로냐에 침략해서 자작나무로 만든 물통 하나를 훔친 게 이제 발단이 돼서 이 두 민족은 12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래서 모테나 군이 승리를 했는데, 그들이 승리해서 얻은 것은 자작나무로 만든 물통 하나 지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리고 1879년에 아프리카의 맨 남단 나라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는데,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국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있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류 부족인 줄루 부족이 영국 정부와 싸운 전쟁인데, 일명 가출한 아내 전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줄루 부족의 여자인 움브라나가 남편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이 줄루 부족이 사는 영토에서 벗어나 옆 동네인 영국 영토로 도망을 했는데, 이 줄루 부족 남자들이 가출한 여자를 찾겠다고 몰래 영국 영토에 들어가서 길거리에서 이 여자를 찾아가지고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개입을 한 거예요. 아니, 여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지만 영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토인데 왜 허락 없이 총을 쐈냐 해서 이 영국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줄루보족 전체를 진멸했던 전쟁입니다. 가출하지 마세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 잃은 개 전쟁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전쟁도 있는데요. 이건 192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의 그리스라는 나라와 불가리아라는 나라와의 전쟁인데요. 그리스 병사가 국경지대에서 키우고 있는 개 한 마리가 국경을 넘어서 불가리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를 찾으려고 국경을 이 그리스 병사가 넘어갔는데 아마 총을 든 상황에서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건너편에 있는 불가리아 병사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총을 쏜 것이 확인이 돼서 그리스 병사들이 불가리아 병사 50명을 죽인 후에 전쟁이 종료됐다고 합니다. 별것도 아니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국가 간의 전쟁들이 일어나요. 더군다나 1969년에는 남미의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이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아마 온두라스 선수가 고의적인 반칙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선수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응원하러 온 양쪽 나라 응원단들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상자가 벌어졌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전쟁을 선포하고 16일 동안 2,000명의 군사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별것도 아닌 이유들로 인해서 자존심과 이기심 때문에 발생한 전쟁들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왜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재산이 많아져서 곡식을 많이 소출해서 이제 창고를 부시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는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산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가치 없게 여기시고 책망하시고 그날 밤 그 영혼까지 데려가셨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6번이나 나오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나라는 단어가 갑절이 더 많습니다. 13번이 나옵니다. 나. 모든 생각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부자의 머릿속에는 이웃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위해 일해준 일꾼들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풍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그저 쌓아둘 생각밖에 없고 더 크게 창고를 지을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그날 데려가심으로써 그가 쌓아놓은 것들을 누리게 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에게 사명감이 있을까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사명감도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도 없고요. 나눌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만족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놈이란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나쁜인 놈. 이 준말이 나쁜 놈이에요. 한번 쫓아요. 나쁜인 놈. 나밖에 없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요? 나쁜 놈이에요.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나쁜 놈 되지 맙시다. 남자한테는 나쁜 놈이라 그러지만 여자한테는 또 다른 단어가 있지요. 생각나시는 대로 하세요. 시작. 우리의 목표로 하는 가정의 구원과 가정의 복음화, 집안의 복음화를 이루려면 나쁜 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버려야, 그리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남편도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자식도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간다면 누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이기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자기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말은 자기의 생명만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니까 자기 생명만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느냐, 그것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만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고 가족을 배려하는 자들을, 그래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재물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살게 하신 자들을 위하여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이 말씀에서 물질은 창고에 쌓아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물질은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을 얼마나 바르게 썼느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평가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부자가 왜 음부에 떨어졌는가를 아브라함은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자에게는 많은 물질을 주셨고 나사로에게는 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 많이 공급받은 부자는 공급받지 못하고 거지로 살고 있는 나사로를 돌보아야 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너는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적용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믿음을 전해주어야지 나 믿음 하나 가진 것으로만 거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자신을 위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기밖에 모르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회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해야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하지 말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풍조 중에 하나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컨디션 조절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 너무 부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중심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가정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절을 보내고 다시 교회로 복귀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난 명절의 삶 속에 과연 나는 내 가정을 위하여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이번 명절에 나는 희생했는가, 헌신적 자세를 가졌는가, 자존심을 버렸는가, 아니면 저 가족들은 내 마음 몰라주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를 하찮게 여기네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랜만에 같이 모인 가족들 또는 일가 친척들에게 도리어 서운해하고 미워하고 다툼을 일으켰다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질병입니다. 명절을 맞이하기 전부터 조짐을 갖고 명절 때에 그 증상이 일어나고 명절이 끝났는데도 그것이 늘 마음에 잔재돼서 다시는 다음 명절에는 안 갈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든지 저 사람 내가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이런 그릇된 결심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명절은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것은 여러분의 희생과 절제된 마음을 통하여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은 이런 나밖에 모르는 내 중심적인 것을 모든 것 생각하고 평가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이런 이기심이 이기적인 행동들이 우리의 가정을 피폐케 하고 우리의 사회를 피폐케 하고 이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영혼들을 생각하고 가정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주의 절에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밖에 모르는 나쁜 놈의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기적인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은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될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이웃들이 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나의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왜 변화가 안 되겠나이까?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들의 언어가 왜 안 바뀌고 있습니까? 내 말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이 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트러블이 일어납니까? 내가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하나님 영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기심을 버리고 나밖에 모르는 나쁜 놈의 삶에서 벗어나 남을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거룩한 바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